사월에서 성찬주일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월은 잔인한 달이라 했는데 그만큼 일기의 변화가 많고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많은 참으로 봄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산과 들에는 꽃이 피지만 또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리의 삶 속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꽃이 활짝 필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귀한 성찬 가운데 우리가 이르렀사오니 당신이 주신 그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치료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자유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에 되어 있는 교동문 129번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에 되어 있는 교동문 129번 종료줄입니다. 저는 교독을 하고 여러분은 제가 봉독하고 여러분은 교독을 하면 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국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초천사여 찬송하세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혀서 찬송가 14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노래로
시간에 우리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문제들 놓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 민족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4월 정말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곧 이제 중간고사 듣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다시금 또 열심을 또 지혜로 주신 지혜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구상과 여러분의 꿈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살아가셔서 4월의 첫 성찬주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저 십자가 뭉쳐 피 흘려 죽으신 주님, 이제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입성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제 새로운 시대가 바로 도래의 성을 알려주시는 나귀타고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마음에 품었던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누구도 알지 못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묵묵히 가신 주님,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가시는 길이 결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여인의 후손이 결국 마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린다는 그 놀라운 그 사실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는 귀한 아버지 그 예루살렘에 오르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 나누게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에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의 삶의 문제가 온전하게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는 자 있습니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시고 사망길을 달려간 자 생명길을 향하여 놀라운게 돌이키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오히려 연약하여 오지 못한 성도들 역시도 그 영상의 자리에서 성령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여 빛이 임하며 어둠이 물러가는 것 같은 놀라운 역사가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는 역사가 하나님이시는 희망의 그 밝은 빛을 바라보는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의 본을 보이는 눈이 열리는 귀가 열리는 지혜가 열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해 평화 통일케 하시고 복음을 들고 열방에 나가서 땀을 흘리는 귀한 선교사들의 사역과 나아가 아버지 지금도 지진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있는 난민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그 위기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할 자가 누구인지 그들을 보호할 자가 누구인지 그들이 붙잡아야 할 줄이 어떤 줄인지 생명줄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하시옵소서. 아직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전쟁 가운데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을 추적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은혜의 보좌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 허락하시고 주어지는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울러 아버지 예수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가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었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범사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주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드럼으로 방송실에서 아버지 열심을 다하여 아버지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일터를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무게임을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의 교회 가운데 주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풍겨나는 생명의 향기가 예배의 아름다운 향기가 이 갈매동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을 깨우는 놀라운 주님의 큰 나팔 소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날 아버지 첫 성찬절에 나가는 성도의 신령마다 영혼전쟁같이 범사가 되는 간관한 은혜를 부어주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은혜를 물붓듯 하시오. 하나님 백성의 탁월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돼가지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어떤 시인의 말처럼 4월은 잔인한 달이라 하였는데 이 잔인한 4월 가운데 우리가 이제 성찬으로 맞이합니다. 당신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사랑한 성도들 10년 가운데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치료가 넘치게 하시고 자유가 넘치게 하시고 응답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호월 타오르는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그들 10년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아버지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갔던 이 동행의 역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과정 가운데 침몰하는 자가 아니요 과정을 과정으로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삶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히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말미암아 여러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복되고 존귀케 하소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 말씀. 신약성경 168쪽입니다. 신약성경 168쪽.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저는 봉독하고 여러분은 교독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로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고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같이 합독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사실 우리가 절개적으로 말하면 오늘은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이 종료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한,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면서 바로 그것을 환영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었다고 그래요. 이 종려나무는 사실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호산나 외쳤다는 거예요. 호산나라는 것은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Save me. 나를 구원해달라. 나를 구원해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그럼 그 예수님이 왜 죽을 줄 뻔히 아시면서 십자가를 지실 줄 분명히 아시면서 왜 주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 오늘 그 이유를 우리에게 지금 완전하게 밝혀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들이 있다면 여기서 헬라인이라는 단어, 그리고 또 밀이 떨어져,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는다는 것, 그리고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자기 생명을 버리지 않으면, 자기 생명을 미워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결국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라는 얘기로 우리가 한마디로 이렇게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가 아니라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겠죠. 사실 보통 때 같았으면 제가 종료주일 설교를 했을 텐데 오늘은 이 종료주일의 얘기 아니라 종료주일 이후에 일어나는 우리의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우리 20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라고 했어요. 헬라인. 여기서 헬라인이라는 것은 진짜 헬라인을 말합니다. 유대 사람으로서 헬라 가서 살던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헬라인. 이 사람은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르메니아라는 지금 나라가 있잖아요. 그 아르메니아라는 지역에 옛날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왕이 이제 왕위를 양위해야겠는데 그 왕자가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 문둥병에 걸렸으니까 어떻게 왕위를 이양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듣자니 예수라는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그 예수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며 문둥병자도 고치기도 하며 눈먼 자와 그리고 병든 자를 귀신 든 자를 고친다는 소문이 이 아르메니아,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그 나라까지 그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아들 때문에, 그 후계자 때문에 고민했던 왕은 사람을 파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대사들이에요, 대사. 그러니까 특사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로 인정하고 보낸 특사.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제 드디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시간이 다가왔구나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안에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그냥 헬라인 몇이 있었는데 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죠. 그 헬라인 몇이 있었던 바로 그 의미는 뭐냐면 한마디로 이제 세상에 누구를 주목했다는 거냐면 예수님을 주목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또 그리고 갈릴리를 중심으로 유다 땅에서 조금 올라가서 스로보니게 그쪽까지 아람 땅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는 그러한 영역에서만 활동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이 벌써 이제는 헬라인 모두에게 다 알려질 정도로
한마디로 세상이 주목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로? 메시아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 말을 듣자마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에 보니까 같이 합독할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이제 때가 됐다는 거예요. 무슨 때요? 영광을 받을 때가.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영광이라는, 우리가 보통 영광을 생각하면 우리가 뭔가 돈을 많이 벌고 뭔가 성취해야 되고 입신양명해서 이름을 떨치고 무슨 벼슬자리를 가고 뭐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 여긴 전혀 이 영광에는 그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보고 있어요? 온 인류를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누굴 봐요? 우리 가까운 데만 봐요. 나를 보고 내 이웃, 내 가족.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영광은 뭐겠어요? 우리 일이 잘 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이름 떨치는 거. 그러니까 안목이라는 거야, 안목이. 바라보는 안목이.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호산나, 우리를 어디서, 그들이 말하는 호산나는 이거였어요. 로마 제국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헤롯 왕의 압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최고의 나라가 될 거야 라는 얘기를, 그들은 그것을 호산나라고 부르는,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는, 또 월계수를 흔들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들이 외치고 싶었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여기서 이것을 우리가 잠깐 맛볼 수 있게, 정말 그럴까라고 하는 것을 단서가 제공되는 부분이 19절이에요. 자, 성경을 폈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에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바리새인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에 쓸데없다. 온 세상이. 이 온 세상을 우리가 당시 온 세상을 구성하는, 그들이 얘기하는 온 세상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예수 안에 있는 유대인과 예수 바깥에 있는 이방인, 즉 헬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림이 그려졌는데, 그림이 반쯤은 완성됐는데 여기서 반쪽이 맞춰진 거예요. 누가 와서? 헬라인이 와서 맞춰진 거야. 그림이 딱. 아, 바로 이때구나. 그럼 여러분이 이것을 알면은, 지금 이 제 얘기를 듣고 나면, 아, 그래서 주님께서 갑자기 이때라고 했구나. 주님께서 십자가 질 때가 이때라고 했구나. 이 안에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27절에 보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하니까 아버지께 뭐랄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두려워 말라 아들아.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 받을 것이고 내가 너를 높이리라. 바로 그 안에 내 안,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무리 올바른 일을 하고 또 그 이치에 맞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나간데도 가끔가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예수님 마음이 괴롭고 정말 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어요. 정말 피하고 싶어요. 왜 하필이면 납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우리 가족입니까? 왜 하필이면 우리 교회입니까? 왜 하필이면 우리 남편입니까? 왜 하필이면 우리 자녀입니까?
왜? 괴롭거든요. 사실 예수님께 십자가는 결국 만만한 짐이 아니에요. 오직 했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막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면하게 해달라고. 면하게. 난 이걸 좀 면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때마다 여러분 아이들을 보며 생각할 거예요. 내가 여기서 머물 수는 없지. 아이들도 그럴 거예요. 숙제를 막 하다 보면 아이씨 그만하고 싶어. 보니까 막 옆에서는 막 오락기가 막 돌아오고 컴퓨터 인터넷으로 막 그냥 그 재밌는 얘기가 막 나오는데 뭔 나는 앉아서 또 보통 분들 같은 경우 요즘 막 사람들 뭐 꽃구경 한다고 난리인데 주일날 교회 오래네. 정말 이러면서 해필이면 왜 나입니까? 내가 좀 안 가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참 죄송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알면 금방 자리가 금방 티가 나서 아마 그게 여러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근데 제가 알아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부담스럽다는 것은 그만큼 복도 많다는 거예요. 받을 복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가 커 보인다는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귀히 여기신다는 뜻도 있어요. 오직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이걸 면해 주세요. 구원에 대한 것은 나를 건져달라는 거야. 이 상황이 좀 건져달라는.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27절에 내가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을 한번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당시 6월절, 예수님에게는 이 공생애 가운데 지금 세 번째 6월절인데 6월절이 되면은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번 예수님의 공생의 세 번째 6월절은 아주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요세푸스라는 유대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시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그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100만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래요. 100만. 이건 아주 특별한 일이에요. 100만이라는 사람이 각처에서 막 왔어요. 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 중에 바로 누가 왔다는 거야? 헬라인이 끼기 시작했다는 거야. 즉 이제 온 세계가 누구를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야? 예수님께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이게 무슨 최선의 때냐 싶은데 하나님이 예수하는 때는 언제나 최선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계시냐면 내가 이때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 헬라인과 이 모두 모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다 알죠. 쉽게 우리는 씨를 뿌립니다. 그 씨를 뿌리면 우리는 그 씨를 통해서 열매만 바라봐요. 그 씨가 죽는다는 생각은 우리는 안 해봅니다. 그 씨가 죽어야 싹이 나오고 싹이 나와야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지금부터 싹이 움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지금 은혜 받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죽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목사님 제가 어떻게 죽습니까?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그것을 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던 자기의 생명을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련을 버리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 미련을 버리는 것이 무엇이냐? 26절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라. 내가 미워하는 것, 내 생명을, 이 땅에 있는 내 생명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따르는 것은 뭐죠? 말씀을 따르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건 뭐죠? 우리가 기도에 깨어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건 뭐예요? 성령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그만두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쉬지 않고 내가 이 공부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죠? 야, 이 좋은 날 맨날 책상에 앉아서 너무 지겹지 않냐 너는? 그러면서 또 옆에 사람도 얘기해줘. 그래, 이런 때는 말이야 이거 참 재밌는 거 해야 되는데 생각에 거기다 그것도 쉬워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단호히 노하고 돌아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명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괴롭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도. 공부하는 게 괴롭다는 것도 알고 일터에 나가는 것도 괴롭다는 거 알고 매일같이 하는 일이 어느 날인가는 정말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왜 내가 이걸 해야 되지? 왜? 내가 이걸 왜 자존심 상해가면서 내가 자존심 굽혀가면서 내가 왜 싫은 얘기를 해야 되고 내가 하기 싫은데 왜 내가 이걸 해야 되지? 근데 예수님이 하라고 했으면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전도하러 신학생 때 전철에 올라갔어요. 전철에 올라가서 저는 그 물건 파는 사람들 정말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막 두려움이 막 몰려오고 막 창피하고 부끄럽고 혹시 여기서 내 아는 사람 만나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에 말이 안 나와요. 말이 평소에는 그렇게 잘하는 말이 아무래도 안 나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많이 연습하고 들어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 말도 못하겠어. 그래서 몇 번 그냥 아무 말도 없고 전철에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고 전철에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고 몇 번을 했어요. 그러다가 같이 동행했던 선배가 눈치를 주더라고요. 언제나 하려고 그러나.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누가 눈치 주는 거죠 뭐. 그래서 용기를 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십시오. 한번 터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겨우 말이 나왔어요. 그 여러분 그 목사님이야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그렇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어쩔 때 정말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런 사람들입니까? 우리 자녀도 키워야 되고 우리 가정도 또 우리 교회도 많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한 사람 아닙니까? 때에 따라 내가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맡겨진 일이니까 그 일을 해야 돼요. 왜? 그것이 내 일이니까. 근데 정말 하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주님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를 주시죠. 눈 딱 감고 해. 근데 막상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괜찮더라고. 한 번 하기가 어렵지. 조금 자존심 상하고 힘들어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의, 여러분의 부모로서의 어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위치에서의 어떤 그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조금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면 구표도 별로 부끄러울 거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만 부끄러울 뿐이지 사실 세상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죠. 29절에 보니까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라고 했어요. 근데 누구는 들었어요? 요한은 들었어요. 요한은 이 소리를 들은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말씀을 요한은 들었어요. 아니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왜 못 듣느냐 이거야. 이게 참 불공평하게 여겨지죠.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공평함이에요.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들리고요. 감당치 못할 사람에게는 안 들려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죠.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아닌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이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십자가의 죽음. 과거의 십자가는 죽음이고 수치요 망신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진 이후 십자가는요 우리의 인생의 온전한 플러스이고 영생이고 생명이고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됐어요. 그러니까 요즘 십자가 목걸이 하는 거 별로 부끄럽지 않잖아요. 예전 같았으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수치스럽고 두려운.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죽는 게 목사님 무슨 영광입니까? 죽음은 끝 아닙니까? 아닙니다. 죽어야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우리 자녀들은 알아야 돼요. 우리 부모들은 이제 어쩌면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온 그 씨앗처럼. 어제는 사실 제가 집안일로 인해서 잠깐 멀리 좀 갔다 왔어요. 사실은 저희가 저희 본석에 우리 집안들이 모여 사는 곳이 좀 저기 좀 남쪽에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까지 어제 차를 끌고 와서 왜 가냐면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흔적을 이제 정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떻게 거기에 원래 그간에 별로 가보지도 않았지만은 우리 아이들한테만큼은 너희가 뿌리가 여기에서 시작됐고 너희에게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었고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아마 우리 아이들 중에는 우리 큰아이 어렸을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기억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걸 정리한다고 하니까 막상 굉장히 마음이 우울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아이들한테는 전해줘야겠다라는, 왜냐하면 내가 없으면 누가 전해주겠어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사실은 좀 무리지만 일정을 이렇게 강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서 사람에게 있어서 기억이라는 게 무엇일까? 기억이라는 건 우리로 하여금 있잖아요. 뭔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 자리로 이끄는 힘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서 제가 느꼈던 하나의 아주 귀한 저는 제가 원래 그 전공을 이 도시 설계 쪽으로 했어요. 설계를 하면서 늘 언제나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 도시가 갖고 있는 어떤 역사성 얘기를 하거든요. 역사성 얘기를 할 때는 그 갖고 있는 역사의 상징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맨 먼저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그런 그림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명을 미워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새 생명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이대로 영원히 살 거야, 그런 일도 없겠지만 때에 따라 우리가 죽는다는 것도 굉장히 슬프긴 하지만 그것도 유익한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주일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를 몸과 먹고 마실 때 우리 안에 정말 십자가는 나에게 무엇인가? 나의 십자가. 그리고 내가 내 아이들에게 어떠한 십자가를 물려줄 것인가? 아니, 그건 둘째치고서라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갈 것인가? 각자 다 다르지만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가는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 분명히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열쇠가 되는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분이 이제 고난주간,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깊이 묵상하셔서 그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인생의 플러스가 되시기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그래서 여러분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복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모든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에게 성도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합니다.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함을 통하여 그 십자가가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십자가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십자가 들고 천국 문을 여는, 그 십자가 들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고 찬송가 144장 들으시고 준비된 성찬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이시고
허락하시게 우리 잠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 이 몸과 피가 나에게 치료여 응답이요 내가 분명히 주님의 말씀 십자가를 깨닫는 놀라운 이유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전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영광 받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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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높은 4월의 첫 성찬주간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위해 웅저 피 흘려 죽으셨을 때 그 예수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 바로 그 예수가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그리고 아버지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속하며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을 공고하듯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영원함을 볼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함 속에서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웅쳐 죽여 죽으셨으며 그분이 나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으며 그분이 나 때문에 가시면류관 쓰셨으며 그분이 나 때문에 손과 발에 대못을 받고 저 십자가에 내려오지 아니하셨으며 깨닫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셨소서. 그리하여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가 나의 구원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가 나의 인생의 놀라운 무한한 더함이라는 사실 무한한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몸과 피를 찢어 준비한 이 성찬 가운데 우리가 나갑니다. 주여 이 떡이 주님의 몸이요 이 피가 주님의 생명의 피인 것을 알게 하시고 먹을 때 치료받게 하시고 먹을 때 마실 때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성찬을 통해서 내 삶에 새 장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 눈 감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셨고 나를 위하여 몸찢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일이 주님에게는 아무런 일이 아니라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나 때문에 주님이 오르셨고 나 때문에 몸을 찢으셨고 나 때문에 피 흘리셨고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바로 그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소서. 그 예수의 몸과 피의 증거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시간에 먹고 마심을 통하여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지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9장 아무 흠도 없이 우리 찬양 드리고 찬양으로 준비된 성찬 떼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참이 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아프신 분도 아픈 것을 쉬고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 가슴을 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가 나음을 얻어나니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느니 더럽고 착한 질병이 온 수마귀야 가난의 저주야 각자의 몸에서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짐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지고 따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그간에 사랑했던 모든 것들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이제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주님 용서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눈이 열어지게 하소서. 귀가 열어지게 하소서. 간절히 또한 바라옵기는 사랑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지혜의 지혜를, 통찰력의 통찰력을, 은혜를 부어주소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삶을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의 증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소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3장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 또 한 달 또 그들의 그 정성과 사랑과 감사를 모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열흘 하나 급여라에 드리는 일터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기업 삼으시고 그 일터를 통하여 천을 먹이는 기업들이 만을 먹이는 기업들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주님의 구제의 역사들이 그 기업을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근심과 환난을 면케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기업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일터가 어떠한지 그 향기가 어떠한지 그 충만함이 어떠한지 세상이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의 더 큰 감사를 선교 예물 가운데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를 건축 예물 가운데 장막의 복을 특별히 아버지의 특별 작정을 나가는 손길 가운데 특별한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터 가운데 나갑니다. 하나님 여셨음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유가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송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귀중한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끈들 다 용서하시고 노심에 들어가시고 암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교통운의 역사 충만 풍성 깨닫게 하심의 은혜가 지혜의 역사가 주일 예배 참석한 성도와 자녀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